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하심과 또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믿음을 아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신앙 자체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대상도 우리와 같지만 내용면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도 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 능력 있고 실질적인 믿음, 이런 믿음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눈으로 볼 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좀 심하면 미친 사람 같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너는 예수에 미쳤어, 예수의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참 안 됐습니다.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면 곰곰이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예수에게 미쳤다, 예수에게 정신이 다 빠졌다라는 비슷한 얘기라도 하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인격적이고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고 혹은 성숙한 사람들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했을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그렇다고 안 들어봤는데 지금 억지로 나 그런 말 들었어, 그러실 필요는 없고 한번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하는 자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와 가슴 사이가 너무 멀어요. 가슴과 손발 사이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남편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오더니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았는지 집에 와가지고 여보 우리 적금 깨가지고 교회 헌금하자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은혜도 적당히 받아야지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마누라 너무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말씀 너무 읽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이거 집이라도 팔아버리면 날에는 큰일 나는데 우리 노후 대책의 문제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쟤들이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 너무 은혜 심취되면 안 돼. 그러다가 저 목사 된다 그러면 어떡해? 선교사 된다 그러면 어떡하려고? 이제 우리 아들 아주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했는데 그 직장은 그야말로 아주 철밥통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더니 엄마 나 사표 냈어, 나 신학교 갈래. 야, 이딴 소리 하면 어떻게 큰일 나는데 그거?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때요? 솔직한 마음.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하십시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믿습니까? 아니네. 나 안 움직여도 되네. 여러분 지금 반응을 보니까 아멘 안 하니까 그 믿음 뭐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내가 그 믿음 따라 움직일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멘 안 하는 거지. 마음으로 노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아멘.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움직이지 못하고 내 행동을 움직이지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도 믿음 가지고 있어요. 사탄 믿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세상도 마귀도 부담스러워하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 진짜 믿음이 뭐냐?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설교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복음 설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이와 같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천국의 가치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의 가치? 천국이 얼마나 귀한가, 천국의 가치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최종 결론은 뭐니 해도 믿음의 최종 결론은 천국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쉽게 한번 풀어서 이 얘기를 해봅니다. 옛날 이스라엘 땅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참 가난해서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고 하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집 하나, 오두막 집 하나, 그리고 그 집에 앉아 있는 땅 그것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동네에 이 집 저 집 다니며 일해주고 품삯을 받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 자주 가던 어느 부잣집 저 동네 멀리 떨어져 있는 밭에 가서 일을 좀 해라 하는 부탁을 받고 그 넓은 밭에 혼자서 투덜투덜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쟁기를 찍다가 보니까 뭔가 털끄덕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건 뭐지?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파보니 안에 웬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 그리고 열심히 파서 항아리의 뚜껑을 딱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 검은 보화가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얼른 다시 뚜껑을 덮고 주변의 흙을 다 모아가지고 전혀 파지 않았던 것처럼 단단히 눌러가면서 흙을 잘 다져서 완전하게 예전처럼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하루 일하고 품삯 받고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머리에는 지금 낮에 보았던 그 항아리와 검은 보화가 아주 둥둥 떠다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스트레스 해소하느라고 사구 당구를 배웠는데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강대상에 서니까 교인들 머리가 당구공처럼 보인다고. 그것처럼 지금 머릿속에는 이놈 항아리하고 검은 보화만 둥둥 떠다니고 잠이 안 옵니다. 밤새 잠을 설치고 새벽녘에 잠을 깨자마자 여보 마누라 우리 이 집 팔자. 생뚱맞은 소리에 이게 무슨 소리야? 마누라가 그 소리를 듣더니 당신 왜 그래? 정신 나갔어? 아니야 우리 이 집 팔아야 돼. 무조건 내 말 듣고 이 집 팔자. 그러고 오늘 친정에 가서 돈 좀 해와. 장모님한테 얘기해서 어디서 빌리더라도 돈을 좀 빌려가지고 와. 아니 이놈의 남편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부인이 세과천교에 다니는 성도라 싫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남편 말이면 무조건 복종하는 세과천교의 성도라 알겠어 한번 해보지요. 약수교의 성도는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근데 세과천교의 성도는 그 말 그대로 듣고 가서 또 돈을 어떻게 해왔어. 이 남편은 집 팔고 돈 해온 거 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거든 모아가지고는 그 부잣집 마님한테 찾아가서 마님 저 멀린 그 땅 있지 않소? 왜 그거 저한테 팔면 안 되겠어? 제가 뭔가를 거기 집을 좀 새로 짓고 농사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막 설득을 하니까 이 부잣집 마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렇잖아도 그 멀리 있고 관리도 어렵고 사람들 일송구하기도 힘들고 뭐 이것저것 그런데 너가 산다고 당신이 산다고 그래 좋아 그러면 뭐 얼마 줄래? 얘가 후하게 쳐드릴게.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돈 받고 판 거요. 팔았어. 옛날에는 말이요 은행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이나 금은 보화와 보석이 있으면 그걸 항아리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근데 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땅을 파고 거기에 딱 묻어놓는 거요. 은행도 없지 금고도 없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자기가 꺼내서 쓰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었다든지 사고가 나서 죽었다든지 갑자기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고 나면 거기 보물이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다가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땅 주인도 바뀌고 그러고 난 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바로 그런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또 마음으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맞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맞지. 이건 지금 설교 김 빼자는 소리요. 지금 얘기는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지금 가고 있는 얘기인데 괜히 김 빼지 말고 그런 말로 시비 걸지 마세요. 그 얘기 아니니까, 그지?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게 샀단 말이야, 집 땅을. 그 사람이 잘했어, 잘못했어? 여름 남편이 그랬다고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100번 잘했죠. 왜요? 이 농부가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집 팔면서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들이고 빚을 내면서 불안했을까요? 안 불안했을까요? 아니죠. 이 땅 주인이 분명히 저 땅을 팔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정신 나갔냐? 미친 거 아니야? 저 왜 저래 쟤? 그럴지라도 본인은 마음으로 무슨 생각했어요? 조금만 있어봐라. 뭣도 모르는 것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봐. 다 알게 될 테니까. 내가 지금은 이 꾹 다물고 있지만 말 안 하지만 조금만 있어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이 농부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다면 왜 금은 보화와 비교도 안 되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는 값진 진주를 만난 장사꾼보다 더 기쁨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늘 불만이 있을까요? 갈급함이 왜 있을까요? 무엇 때문이에요? 명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몫이에요. 이럴 때는 분명히 아멘 해야 된다고 제가 주일마다 얘기를 하는데도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천국의 가치를 믿고 그 가치를 헤아리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서 춤을 춰도 시원찮을 판이라고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니 어쩌니 비방을 해도 우리는 그 천국의 가치를 알면, 그 가치를 알면 분명히 마음으로 욕을 들으면서도 기쁠 거예요. 손가락질을 해도 그래 해라. 마음대로 해라. 아무도 못 말려.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뭐 미쳤니 어쩌니 그래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나중에 보자. 나중에 누가 제대로 되는지 보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진정으로 천국 가치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다른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이해 안 해줘도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건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키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 그렇게 귀한 천국인데 아까 얘기했던 비유에서는 돈을 주고 땅을 사면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천국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뭐 적당히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라는 열쇠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길, 그것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네?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가지고 있긴 있는데, 왜 복음은 있는데 이런 기쁨과 가치를 모르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오염이 된 복음이거나 깨어진 복음이거나 변형이 된 가짜 복음은 아닐까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나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라면, 나는 분명히 가짜 복음 내지는 변질되고 오염된 복음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가짜 복음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인본주의적인 복음이고 현세지향적 축복의 복음입니다.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속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믿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나를 하나도 변화시켜 주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복음은 아닌가? 마치 결혼식 때 서약을 하긴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서약했는지 하나도 머리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서약과 같은 복음 아닌가? 남아있어요? 결혼식 때 서약 무슨 말 했는지? 그걸 모르면 되나? 약속했는데.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안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거의 안 남아있어. 거의. 혹시 복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복음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별로 필요 없다가 문제 생겼을 때 문제 해결용 복음. 가슴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 나를 속 시원하게 해주는 복음. 시장에서 무슨 지금 내 메뉴에 맞는 물건 삽니까? 우리 현실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른 복음의 회복입니다. 건강하고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암송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죠? 같이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정말입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귀한 사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음이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국내 단기 선교하면서 우체국 사거리에서, 과천 우체국 사거리에서 전도했잖아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개 조가 계속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요. 저 매일 나갔습니다. 매일 가서 같이 하는 것 보고 했는데, 이렇게 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잘 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잘 안 돼. 우리 휴지, 아주 이쁜 미용 티슈에 전도지에 물, 생수, 똑같은 물인데 지금
제가 먹는 다이아몬드 생수 비싼 거예요, 이거. 근데 요 표지를 요거를 세과천 교회로 따로 주문 제작해 가지고 24시간 냉동고였고 시원하게 희야시 된 생수. 희야 전문 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거 전도지 티슈 우리 장로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700 얼마래요. 우리 든 돈이. 길 가는 사람한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700원이 넘는 가치를 주면서도 이거 주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쭈삣쭈삣하고 말은커녕 얼굴도 못 마주치고 주지도 못하고 그러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 뭐가 그렇게 쑥스럽고 뭐가 그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에? 당당하게 무슨 소리 하면 됩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핵심이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지금 목사님 나는 훈련을 안 받아가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못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한 번 더 예수 믿으세요. 3세번 예수 믿으세요. 이제 훈련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훈련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1부 예배 때도 했고 2부 예배 때도 했으니까 지금 난 훈련 안 받아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훈련 받았잖아 금방. 훈련 받았잖아요. 그거요.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에?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 증거하고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이곳에 옵니다. 아니 세과천 교회 이사 간 거 아니에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안 없어져서 여기 다시 치워져. 저기 현수막 크게 걸어놓고 그림 있는 것처럼 여기 다시 올 겁니다. 아 그래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 처음에 계획할 때 우리가 이 물을 하루에 100병씩만 소모하면 되겠다 해서 3,000병 주문을 했는데 해보니까 웬걸 하루에 300병씩 이상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지금 9,000병 해야 돼. 6,000병을 더 사야 돼요. 그것도 아주 시원하게 만든 물, 이 더운 여름철에 하고 전도제하고 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뭘 준들 더 귀한 걸 왜 안 주시냐고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나 훈련 안 받, 훈련했어요 이제.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생명 걸었습니다. 복음에 목숨을 걸었어요. 비급하게 예수님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을 회복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해서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이것저것 설명 다 못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핵심만 한 가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당하기 어렵거들랑 전도할 때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에게 인계하세요. 제가 있든지 우리 부목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든지 누가 있어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계하세요. 핵심만 증거하시고 나머지는 목사님이 인계하셔서 그럼 설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총체적인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기쁨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조각난 복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분적인 복음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복음은 전도용 복음이고
성경 공부 교재 속에 1과 2과 3과 속에 나오는 복음이고, 좀 더 나아가면 우리 병이 났을 때 병을 고쳐주는 치유의 복음이고, 마음이 불안할 때에 평안을 주는 복음이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안정을 주는 복음인데, 그런 것들은 복음의 내용이긴 하지만 복음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조각 한 부분씩만 가지고 있으니 마치 이것이 내 속에서 끼워 맞춰지지 않은 퍼즐처럼 복음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복음의 조각들은 맞는데 그 조각만 가지고 있을 뿐 완전한 복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차피 따라 했으니까 따라 합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총체적인 복음을 가진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이신 복음은 완벽하고 흠이 없고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교단 선교회에 우리 총회 선교회가 있고, 제가 지금 그 선교회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입국을 합니다. 안식년에 들어오는 사람, 병이 들어서 들어오는 사람, 쫓겨나서 들어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뭐 큰 사고를 당해서 들어오는 사람, 큰 질병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최근에도 추방되어서 들어오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본부에서 나름대로 이 케어를 해요. 멤버 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 대한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을 보냅니다. 부부 사이에 선교사들 가운데도 부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부부 상담하는 데로 보내요.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그런 상담, 또 그걸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에게 보내요. 여러 가지 그 케이스에 맞추어서 한국에 입국하면 조금 휴식한 다음에 상담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뭐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긴 했지만 실제는 만약에 어떤 선교사가 상담 치료를 받았어요. 상담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하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상담으로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과정도 필요해요. 그 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못한 말이에요. 잘못한 말. 여러분, 복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말은 심각한 죄악된 말입니다. 심각한 죄예요. 복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복음이라면 그런 복음은 버리세요. 갖다 버려요. 상담 필요합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약물적인 치료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되는 것이지 복음으로만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너무 맞아요. 좋아요. 그러나 그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현실 생활 속에서는 말씀 잠깐 접어두고 말씀만이 아니라 현재 상황 가지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한다면 그분은 그 순간 사탄의 대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하죠, 교회 가죠, 예배 드리죠, 성경 읽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다른 게 더 필요해요. 그건 무슨 말이요? 복음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허점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하는 소리요? 사탄이 하는 소리지. 목사가 그 말을 해도 그건 사탄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도움은 그 위에서 우리가 더 추가해서 받는 것이지,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런 말과 그런 생각에 빠지고 있냐면은 조각난 복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여러분의 머릿 속에 있는 조각난 복음들을 총체적인 복음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고 인격적인 복음이에요. 왜 교회가 타락하고, 왜 이단들이 생겨나고, 왜 교회가 분열되고, 왜 성도들이 낙심하고, 모든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가 보면 조각난 복음들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하나로 총체적으로 회복한다면 잃어버린 쪽복음들을 여러분 빨리 모아서 퍼즐을 잘 맞추어서 완벽한 복음을 여러분 심령 속에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복음 앞에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으로 자신을 늘 검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 해마다 건강검진하라고 나오죠. 보험공단에서. 그건 열심히 받으십시오.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마시고 열심히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엑스레이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다 노출합니다. MRI라는 기계 앞에 가서 나를 다 노출해서 다 스캔하고 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을 수시로 검진하고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건강했다고 지금도 건강한 거 아닙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예전만은 못해요. 우리 늘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검진하시길 바랍니다. 내시경으로 위장도 들여다보고 초음파로 간도 쓸개도 어떻는지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수시로 내 내면을 검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고 그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야만 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복음 앞에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피할 것을 피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해요. 부수적인 것들, 편법, 이런 것들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가능한 안 먹었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체질적으로 따라서. 정말 먹고 싶은데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야식이잖아요. 혹시 야식 즐기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야식을 거의 끊었는데, 이 야식 끊기가 이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제일 힘든 게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앉아서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야식의 유혹은 아는 사람만 알아. 이거 정말, 옛날엔 여기 있는 국수집도 자주 갔는데 거기서 마주치는 우리 집사님들도 자주 있었고, 금요 기도회 끝나고 말이요, 24시간 하는 아리랑 하는 국수집 있어요. 거기
근데 그거 끊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어야 되는 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끊어야 돼. 복음으로 봐야 돼. 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이거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건강을 위한 말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총체적인 복음. 그래서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돼. 할 걸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피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잘해요. 복음의 능력, 번개처럼 우리에게 칠 때에 우리는 기가 막힌 피뢰침을 딱 달고 있어요. 피뢰침이 뭔지 아시죠? 번개가 치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번개의 전력을 받아가 순식간에 땅속으로 보내버려서 건물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피뢰침이라고, 초등학교 아마 3학년 교과서 좀 나올라나? 피뢰침. 복음의 능력 앞에 강력한 피뢰침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최고 강력한 피뢰침이 뭔가 하니까 신학이라는 피뢰침이에요. 그 신학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그 신학이 변형되어 가지고 말해요. 진정한 복음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분산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또 때는 경험이라는 피뢰침을 단단히 높이 세우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이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의 번개가 나에게 치는데도 내 경험과 상식을 벗어나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피뢰침은 우리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형편과 상황이라는 피뢰침이에요.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내 주제에 그거는 몰라도 돼, 무시해버려도 돼,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데 아주 명수예요. 어쩔 수 없잖아, 하는 수 없잖아. 웬만한 번개가 오면 이걸로 다 옆으로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이 와도 싹싹 쏟아버리는 거죠. 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건강한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땅속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 천국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를 나 대신 지셨고, 그것을 위해서 처절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하잘것없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꿨던 에서와 같이 이 복음을, 이 귀한 것을 그렇게 내버리지 마시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었던 야곱처럼 이 소중한 복음을, 소중한 천국의 열쇠를 움켜잡고 바른 복음으로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의 가치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다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자 하나 기도하십시다.